나 자신을 위한 업장 소멸 기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업을 쌓습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품은 생각, 내가 지은 행동이 모두 업이 되어 시간 속에 남습니다. 좋은 업은 나에게 평화와 행복을 불러오지만 어리석은 업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때로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업장이 되어 나를 얽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삶에 드러납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무겁고 몸이 자주 병들고 삶이 풀리지 않는 듯 보일 때 그 뿌리에는 업장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희망을 알려줍니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기도와 정진으로 그 힘을 바꿀 수 있다고. 업장 소멸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맑히고 내 영혼을 씻어내어 내 삶을 새롭게 밝히는 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온 업을 인정하고 그 업 앞에서 겸손히 참회하며 앞으로는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내 영혼은 맑아지며 내 삶은 새 길을 만납니다. 업을 소멸한다는 것은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내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업장 소멸 기도는 남을 위한 길과도 이어집니다. 내가 맑아질 때 주변도 맑아지고 내가 가벼워질 때 가족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업장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업장 소멸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 삶을 다시 밝히는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가 나를 치유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 업이란 무엇인가? 내 삶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힘. 업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업은 내가 살아가며 남긴 모든 행위의 흔적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모두 모여 업이라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인연을 만나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지은 업은 평화와 기쁨의 열매를 맺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지은 업은 괴로움과 슬픔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업은 보이지 않기에 많은 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 힘은 실로 크고 무겁습니다. 누군가는 원인 없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을 겪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마음이 괴롭고 또 누군가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삶의 매듭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업장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사회, 나아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를 바꾸고 내가 속한 인연을 바꾸며 결국은 세상에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업을 바르게 아는 것은 내 삶의 뿌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업은 정해진 운명과는 다릅니다. 업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업은 새롭게 쓰여집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업이 무겁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선한 마음을 실천한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업은 나를 얽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일깨워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로운 스승입니다. 그러니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업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업장소멸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쌓아온 업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볼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2부 나를 위한 업장소멸 기도가 필요한 이유.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업을 쌓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업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허물과 잘못도 있습니다. 이 잘못이 바로 업장이 되어 오늘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업장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얽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마음이 괜히 불안하거나 삶이 이유 없이 막힌 듯 할 때 그 뿌리에는 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지어온 업을 인정하고 그 업 앞에서 참회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다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은 정화되고 업장은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짧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다투며 살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다치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절에서 열린 기도 법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지은 업을 먼저 돌아보라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 탓만 하던 자신도 수없이 언어의 업을 지어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매일 업장소멸 기도를 올리며 조용히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달라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업장소멸 기도는 남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한 것임을, 내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과의 관계도 함께 달라집니다. 기도는 업장을 없애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나를 깨우는 목소리이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과거의 무거운 업장을 가볍게 하고 다가올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업장소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3부 마음을 맑히는 업장소멸의 첫걸음. 업장소멸의 길은 멀고도 깊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그러하듯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크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실하게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허물을 남깁니다. 내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나의 말과 행동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 작은 상처들이 쌓여 업장이 되고 그 업장이 오늘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업장소멸의 첫걸음은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가? 나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와 남을 괴롭혀왔는가? 이 물음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맑힌다는 것은 특별한 의식이나 화려한 형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에서 참회의 힘이 태어나고 그 참회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물은 맑은 물로 씻어낼 수 있고 어두운 방은 등불로 밝혀낼 수 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업장으로 인해 흐려진 마음도 기도와 정진이라는 맑은 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걸음이 삶 전체를 바꾸어 갑니다. 매일 잠시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10분이라도 내 마음을 고요히 돌아보며 오늘 하루 지은 말과 생각, 행동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 순간은 내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며 업을 조금씩 녹여내는 시간이 됩니다. 마음을 맑히는 첫걸음은 내가 과거에 쌓은 업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다짐을 세우는 일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다짐을 굳게 세우는 도구입니다. 기도 속에서 내 허물을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 다짐이 쌓이면 업장은 점차 힘을 잃고 내 삶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작은 기도가 모여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모든 업을 없애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첫걸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의 참회, 오늘 한 번의 맑은 기도가 내일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순간 이미 업장 소멸의 길은 열리고 있습니다. 4부 업장 소멸을 위한 올바른 기도의 태도.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만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방향을 세우고 삶을 바꾸어가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는 무엇보다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은 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고개 숙이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는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도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의 기도로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은 오랜 세월 쌓였으므로 녹여내는 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작은 기도를 반복하며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기도에는 바른 마음가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생활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그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젊은 시절 가정에 소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자주 내뱉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몸이 병들자 뒤늦게 자신이 지은 업을 깨닫고 절을 찾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잘못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었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병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기도가 그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 마음의 변화가 곧 업을 녹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기도는 내 삶을 안으로부터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참회의 고백이며 새로운 삶을 향한 서약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형식보다 마음을 먼저 세우십시오. 짧은 기도라도 진실하면 업이 녹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도라도 형식뿐이면 마음은 여전히 흐려집니다. 업장 소멸의 기도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순간 이미 업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5부 기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맑히는 힘이며 업장의 무게를 조금씩 녹여내는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업을 지어왔습니다. 그 업이 쌓이면 몸은 무겁고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기도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답답한 마음에 순결을 불어넣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잘못을 반복해왔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의 고요는 이미 업을 녹여내는 첫 시작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차츰 가벼워집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탐욕과 집착으로 얽혀있던 마음이 조용히 놓여집니다. 마음이 풀어지면 몸도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삶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의 힘은 단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어지는 기도는 보이지 않게 내 삶을 바꾸어 갑니다. 한 걸음, 한 호흡, 한마디 기도가 마치 맑은 물이 흘러들어 흙탕물을 씻어내듯 내 마음을 정화합니다.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병이 사라진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얽힌 마음이 풀리면 몸 또한 편안함을 얻습니다. 병이 있어도 고통에만 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화 속에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끝없이 채우려 했던 욕심을 멈추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다가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움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맑아지고 몸은 자유로워집니다. 기도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순결입니다. 그 순결을 통해 몸과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새롭게 빛나게 됩니다. 6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인연을 짓는 길. 업장 소멸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었고 행동으로 아픔을 남겼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마음속에 쌓여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신을 끝없이 탓하는 마음은 결국 또 다른 업이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도 업이요, 내 안의 죄책감을 끝없이 키우는 것도 업입니다.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젊은 시절 자식에게 화를 자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자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열린 기도 모임에 참여해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참된 평화는 오지 않는다. 그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업장소멸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지난 날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이어가면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식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은 오히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몰랐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곧 새로운 인연을 짓는 길이라는 것을. 기도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용서 위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를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다른 이와의 관계도 다시 피어납니다.
업장소멸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껴안고 새로운 길을 여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지을 수 있습니다. 7부 업장소멸 기도가 나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한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읊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숨결이며 업의 무게를 녹여내는 뜨거운 불빛입니다. 업장소멸의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금씩 마음이 맑아지고 조금씩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짓눌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짐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음을. 그 그림자가 걷어질 때 비로소 삶은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업을 대하는 내 태도는 기도를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지던 삶이 기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고 괴로움이 지혜로 바뀌며 후회가 자비로 변합니다. 업장소멸의 기도는 과거의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껴안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그 힘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삶이 어두워 보일 때 기도는 등불이 되어 길을 밝힙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기도는 바람이 되어 어둠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곧 세상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내가 맑아질 때 가족이 편안해지고 내가 자유로울 때 세상과의 인연도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기도가 모여 내일의 큰 빛을 만듭니다. 그 빛은 내 삶을 다시 환히 비추고 남은 길을 평화롭게 이끌어줍니다. 업장소멸 기도는 결국 나를 치유하고 내 영혼을 다시 세우며 내 삶을 새롭게 빛나게 합니다.